지남쌤 이야기 성경.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요셉. 창세기 43장에서 46장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남쌤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요셉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데요. 우리도 같이 보아요. 가나안에 가뭄이 점점 심해져 갔어요.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도 다 떨어졌죠. 야곱이 말했어요. 얘들아, 다시 이집트로 가서 먹을 것을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막내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합니다. 총리분이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곡식을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도 시므온처럼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될지 모릅니다.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곡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막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반드시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베냐민이 가는 것을 허락하며 말했어요.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총리님께 귀한 선물을 가지고 가도록 해라. 돈도 2배로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지난번 곡식 자루 속에 발견된 돈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어쩌면 총리들의 종들이 실수로 넣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다. 모두가 무사히 함께 돌아온다면 내가 바랄 것이 없겠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제서야 야곱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베냐민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에 도착해서 요셉 총리 앞에 다시 섰어요. 요셉은 베냐민이 함께 온 것을 보고 신하에게 말했죠. 이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거라. 내가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다. 총리의 신하는 명령대로 형제들을 총리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형들은 겁이 났어요. 그리고 서로 말했죠. 총리님이 우리를 도둑으로 알고 계실 거야. 지난번에 곡식을 사면서 돈을 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 모두를 노예로 삼을지도 몰라. 그래서 얼른 신하에게 지난번 돈을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받지 않고 말했죠. 걱정 마십시오. 그 돈은 당신의 하나님이 그 자루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신하는 감옥에 갇혀있던 시므온도 데리고 왔어요. 형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했어요. 총리랑 밥을 먹게 되다니 얼른 선물을 정리했죠. 드디어 요셉이 들어오니 형들은 준비한 선물을 먼저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요셉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친동생 베냐민을 보자 감격스러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얼른 자기 방으로 가서 한참을 울고 얼굴을 씻고 돌아왔죠. 요셉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령했어요. 먹을 것을 갖고 오너라. 종들이 맛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왔어요.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맛있는 것을 5배나 더 주었죠. 요셉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거든요. 요셉은 신하에게 명령했어요. 저 사람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담으라. 그들이 가져온 돈도 넣고 막내의 자루에는 내가 쓰는 은잔도 함께 넣어라. 신하는 그대로 했죠. 다음날 아침 형들은 나귀를 이끌고 집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총리의 신하가 뒤쫓아 왔어요. 멈춰라! 총리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찌하려고 감히 총리님의 은잔을 훔쳤느냐? 라고 호통을 쳤죠. 이건 다 요셉이 시킨 거예요. 형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오? 우리는 은잔을 훔친 적이 없소. 뒤져보시오. 만약 우리 가운데 발견되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소.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총리님의 종이 되겠소. 총리의 신하는 자루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은잔이 발견되었어요. 그것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요. 형들은 깜짝 놀라며 울기 시작했어요. 신하는 베냐민만 끌고 가겠다고 했지만 형들은 다 함께 총리에게로 갔어요. 베냐민만 혼자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형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몹시 화가 난 것처럼 말했어요. 너희는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자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때 유다가 간절히 말했어요. 우리 늙으신 아버지께서 막내 베냐민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곡식이 필요했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총리님께서 우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약속을 했습니다. 베냐민을 잘 지키겠다고. 반드시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베냐민 대신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베냐민을 제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는 너무 슬퍼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모든 신하를 방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형들에게 밝혔답니다.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형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떨었죠. 자기네들이 팔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말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저를 먼저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로 보내 총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족을 구해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와, 정말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사실 요셉도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도 미웠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들을 동생 대신 종이 되겠다고 말할 수 있게 변화시킨 모습을 보고 다 용서하게 되었죠. 또 그동안의 하루하루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서 드디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니 감격스러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으니까요. 요셉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다 초대했어요. 또 아버지가 타고 오실 마차도 준비해 주었죠. 요셉의 형제들은 서둘러서 고향으로 가족들을 데리러 돌아갔어요. 너무 재밌죠? 자, 오늘 이야기 속에도 꼭 기억해야 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다. 그걸 매일매일 맞춰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다 완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붙잡은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자.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매일매일 맞춰가는 우리가 되어요.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